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새벽도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지금 다들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성령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외부 사역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나요? 경험하신 분 한번 손 좀,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없어요? 저는요 어저께 차량 운행 했잖아요. 차량 운행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가는 우리 팀원, 나랑 같이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그곳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임원단들을 통해서 보았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뜨거운 땡볕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회와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두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예 수련회 주제가 웨이브입니다. 이 웨이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흐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저는 얼마 전에 연초였나요?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던 만화책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여기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농구 반드시 흐름이 한 번은 우리에게 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뚜러 송태섭하고 이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농구에도 흐름이 있고 모든 일에도 다 흐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명성교회 봉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졌던, 혹시 이게 웬만한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하선활이라는 게 있었대요. 예전에 이렇게 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봉사활동처럼 하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끊겨있던 이 명맥을 다시 이어간다 그럴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흐름이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서 그 흐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선을 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흐름을 그냥 받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잘 이어나가는 것 또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일이 참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들이 특히
그 외부 사역 분과 모든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도, 그리고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한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전달할 때는 세 가지만 이렇게 합시다 라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가 늘어가지고 네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다들 잘 아시나요? 엘리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의 목을 뱉던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자로,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 하면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머리라고 놀린 소년들을 저주해가지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소년들을 찢어 죽이게 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여기 소년이라고 나와서 그러는데 이 성경 히브리어로 쓰인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만한 꼬마애들이 아니고 우리들 같은 이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그때 불량배였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엘리사가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인, 좀 어찌 보면 자비가 없는 선지자, 이렇게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안타깝게도 째째한 선지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는 정말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보면서 또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물로 힘을 얻게 하시고요, 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하사엘이 죽이지 못하면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이지 못하면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시대적인 이어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왕들이니까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활동을 했고 9대 왕부터 12대 왕까지 4대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을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신학도들을 키운 건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엘리사가 다시 살게 한 수넴 여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른 선지자 요나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든지 아니면은 혹은 엘리야가 되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서 다만 유대 전승일 뿐이라서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요나가 태어났던 시기나 활동했던 시기, 출생지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엘리사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선지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정말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고 엘리사의 제자는 요나라고 봤을 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낀 엘리사에게만 드러나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요나에게서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새벽은 이렇네요. 둘 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다 성격이 급하고 짜증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 둘을 좌절시켰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보고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그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재현하고 싶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조상님들만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잠든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잠은 조금 다릅니다. 요나의 잠은 아예 엘리야처럼 기대도 하지 않아요. 난 이 현실에 아예 기대하지도 않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뱀이 선실로 내려가서 잠이 듭니다. 우울해서 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 두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엘리사만 이 둘과 다르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네 가지가 나올 텐데요. 엘리야는 위를 보고 왕을 쳐다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갔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이 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 이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몇 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리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무찔렀어도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리라는 엘리야의 생각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점점 마음에 병이 들어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첫 번째예요. 엘리사는 낮은 자들에게 갔습니다. 물론 엘리사도 나중에는 뭐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기도 하고 뭐 죽기 전에는 화살 왕에게 몇 번 땅에 내리치라고 해서 뭐 그걸로 몇 번 왕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엘리사는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서 이 아내가 과부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시대상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아내 이 과부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기름병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 기름이 차게 하는 일들 다들 아시죠?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줘요. 또 그런가 하면 물에 빠졌던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거나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애는 기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기적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대한 시대상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빌린 도끼를 돌려줘야 하니까 이걸 떠오르게 한 것도 있고, 정말 그 어려운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풀을 뜯어서 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독성이 없어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이처럼 엘리사는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천시받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낮은 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또 그의 아들, 또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되찾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낮은 곳을 향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요나는요, 뭐든 혼자 했어요. 보통 엘리야, 요나 누군가와 함께 뭘 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요 절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외부 사역을 나갔을 때 우리가 팀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나가서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이렇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어제 제일 힘들 것 같았던 일이 밭일이었어요. 자, 밭일 하시는데 그 함께 했던 일도 혼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잘 되게 되고 그것을 마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미 혼자 하지 않는 일, 우리가 함께 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으세요. 자, 엘리사는 이렇게 낮은 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사역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혼자 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혼자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사는 변심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의 사원 게하시와 함께했다는 기록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엘리사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동역함은 그가 그치지 않고 위로를 얻으며 그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다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끼리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낮은 자들에게 갔고 가난한 자들에게 갔지만 엘리사의 시야가 결코 좁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넓었죠.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면 시야가 좁아지고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근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돈을 좀 벌어서 11조 같은 거 내는 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11조 내면 되지 하면서 11조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였어요. 제가 이제 일을 쉬게 되면서 누나가 용돈을 준 거예요. 저희 누나가. 그런데 이건 물론 신학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가 지금 11조를 떼고 나를 용돈을 줬을 텐데 내가 지금 이 11조를 또 내면 11조가 2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요. 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나의 시야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걸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굳어지기도 하고 시야가 좁아지기도 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옛날 같으면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경험에 의한 것들로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생각을 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막히는 거, 차가 막히기도 하고 우리의 피가 막히기도 하는 거, 동맥경화죠.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심해지면 뇌졸중으로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굳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야가 좁아지기도 해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러나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낮은 곳으로 가고 혼자 앞장서서 일에서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의 시야는 정말 누구보다도 넓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고쳐주는 장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전 세대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일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결코 놓지 않으셨고, 저나 저희 누나들을 항상 이렇게 신앙으로 잘 권면해 주셨고 신앙의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데, 제가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희 어머니는 북한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짓궂게 엄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도 용서 못 해요? 그랬더니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와요. 저희 어머니 6.25를 겪으신 세대세요. 그래서 그 6.25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쟁 중에. 그래서 그리고 그때 집이 무너져서 3일 동안인가 깜깜한 곳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인가 이렇게 다시 나오셨는데, 그런 일을 겪으셨더니 그런 일을 자기에게 줬던 사람들을 절대 용서를 하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말 몇 년 얘기해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 정도까지는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낮은 자들에게 갔고 가난한 자들에게 갔지만 결코 그의 시야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엘리사에게 영향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 공동체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배출된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시야를 넓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엘리사에게서 평화주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 이들이 둘러싸여서 이제 죽일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죽이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또 마실 것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잘 대해주었더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힘으로 얻는 쟁취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통해서 얻는 승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부끄러움을 주고 무기력을 알게 해줘서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낮은 곳으로 또 함께함으로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 또 평화주의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앞서 언급했던 다른 선지자들처럼 마음이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낮은 곳으로 또 함께함으로 넓은 시야와 평화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흐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삶의 행동들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낮은 곳으로 오심으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시고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사람들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평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보이신 이 삶의 모양대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던 주영광교회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저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신대원 동기 어머니세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신대원에서 이렇게 실습을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거기서 하는 사역을 돕든지 이런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비행 청소년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해서 실습을 나갔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영광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냐면 그 송태근 목사님 계시는 3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청년 5명이 우리 어저께 나갔던 것처럼 봉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오면 찬양 집회도 하고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그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지금 주영광교회가 그렇게 비행 청소년들을 향한 비전을 보고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나갔던 외부 사역, 이거 한번 해서 뭐해? 내가 밭 좀 매서 뭐해? 내가 도배 좀 해서 뭐해? 내가 할머님들 머리 좀 잘라드리면 뭐해? 사진 좀 찍어드리면 뭐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을 통해서 지금 주영광교회가 그 강서 지역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 다 그 교회로 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흐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5명이었던 그들로 인해서 주영광교회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어저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주영광교회와 같이 그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명예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낮은 곳으로 찬양 다시 한번 하실 텐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그 낮은 곳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또 함께함으로 또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넓히는 것으로 또 우리의 평화주의로 이 세상을 함께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조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곳으로 가는 삶, 주님 시야가 좁아지지 않는 삶, 함께하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얻고 우리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얻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낮은 곳으로 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야가 더 좁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함께 조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싸움으로 억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더 낮은 곳으로 또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야가 결코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계수련의 셋째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 남은 시간 기간에도 주님께서 누리는 그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